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 샬롬.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약속의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어렵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감사와 기뻐함으로, 또한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를 함께 예수와 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 없인 면류관은 없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정료 주일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ain Sunday. 이 정료라는 뜻은 페임이라는 영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료나무를 뜻하는 것인데, 이는 의로움, 아름다움,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선한을 겪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복음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온 인류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으로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입성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오신 신분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은 가장 비천하게 사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빈민촌에서 30생애를 가졌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의 죄, 흠과 점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공생의 이제 33년의 인생의
공생애를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 3년이 넘는 그러한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남은 시간이 한 주간이었습니다. 참 그 생각을 제가 하면서 몸이 저려왔습니다. 어젯밤에도 이 설교를 하면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주간을 남겨놓고 죽으러 가는 길, 인생의 33년을 마감하는 것, 얼마나 예수님은 육체로 고민하셨을까.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고민하여 슬퍼하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 새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와서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아니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이 일주일도 행복한 시간이 아닌 가장 불행하고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고난주간이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의 첫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수도에 제자들과 함께 입성하는 일을 고난주간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Holy Passion Week, Holy Passion Week, 거룩한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난주간에 바로 첫날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날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너희 왕이 너희에게 임하나니 그는 온유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나귀 새끼를 탔도다. 이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만왕의 왕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말을 타고서 당당하게 들어가셨으면 얼마나 더 환영식이 페스티벌하고 참 모든 사람이 기뻐할 것인데, 초라하게 짝이 없는 나귀 새끼 멍에, 그는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응하기 위해서 초라하게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재림하신 예수님은 계시록 19장에 예언했지요. 그대로 그렇게 올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탄 하얀 희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은 천군을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림할 때는 나귀 새끼 평화의 왕으로서 오시기 때문에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나중에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께서 예비하신 새 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드릴 자들을, 또한 불못으로 던질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는 강한 호령으로 천사 대군을 이끌고 이 지구촌의 공중에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왜 나귀 새끼를 타느냐? 온유하셔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그 짐이 무겁지 아니하고 가벼우리라.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수록 누구에게서 와서 배워야 하느냐? 예수께 와서 배워야 하는데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십자가를 멍에매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배워라.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 제자들은 자기들의 입는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안장 위에 자기들의 제자들의 옷을 펴고 예수님을 나귀 새끼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큰 무리들은 자기들의 입는 겉옷을 길에 펴고 정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또 길에 펴고 앞으로 가고 뒤에 따르면서 정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수도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서 찬송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그들이 찬송하면서 대환영을 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지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구원자 예수의 왕이여 환영합니다. 청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은 환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과 함께 공간복음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르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 정통 유대교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해놓고는 예수님을 버리게 됐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오늘날도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도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 읽어야 합니다. 목사로부터 장로들, 교회 중직자들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이 말씀과 함께 알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백성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했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내가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지만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매일같이 하루를 살 때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쉽게 해석한다면 자기 살겠다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렇지만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복음의 기적이요 능력입니다. 내가 잃어야만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육신의 생각은 내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이다 라는 원칙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랬어요. 이 본문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오늘날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웅호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전쟁에 능해서 강한 국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난날에 진시황의 황제가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했지만은 그는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온 천하를 그가 호령하고 가졌지만은 자기의 목숨을 이루고 빼앗긴다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소개하자면은,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든 범사가 하는 경영이 잘 됐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을 합니다. 이 많은 부유한 재산을 내가 어떻게 할까? 오라, 내가 자꾸만 창고를 늘려가면서 기업을 확장하면서 내가 평안히 나만이 내가 먹고 쉬리라.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빼앗기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100년을 살고 9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70년을 살아도 내가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나는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 불가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천하만국을 호령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영원히 보존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겸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마지막 막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부터 왕이 돼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의 삶으로, 자기 주관적인 자기의 뜻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무르면서 자기의 뜻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변론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그를 버렸어요. 그 버린 가운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은 전쟁터에서 적군에게 화살을 맞았습니다. 죽어갑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군사에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내 목숨을 끊어다고 했지만은 왕이라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고통스러워서 자기의 칼을 빼서 활복 자살을 하면서 죽습니다. 이것이
버림받은 인생의 최후였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그랬습니다. 나와 내 말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역으로의 해석을 하십시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나 인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천사들을 데리고 영광 중에 올 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내 말을 네가 부끄러워하고 살았다면은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수치를 당한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자신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졌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나는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예수도 십자가를 지시니까 이와 같은 엄청난 영광의 보상을 주셨는데 나도 예수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은 것을 나는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내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핵심적인 기쁜 소식이요 믿음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면서 펄겁기고 모욕과 수치의 온갖 것을 참아냈던 그 부끄러움을 만왕의 왕께서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참아냈더니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참아냈더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이 뭘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른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의 기준입니다.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가장 의로우신 영광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뜻이. 가장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죄값을 위하여 대신 죄가 없으시면서도 성량의 제물이 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때문에 고난의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옷까지도 군사들에 의해서 빨가벗기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무작해서 사형수라는 제목으로 로마 사형수들의 형틀에 묶여서 양팔을 벌리고 양발에 못을 박힌
가장 저주의 십자가를 죄가 없으면서도 그분은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분은 성품이 이래야 됩니다. 왜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낙담하고 실족할까요? 내 마음이 아직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뭐냐?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길들여진 짐승과 같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까도 멍에 맨 나귀 새끼 온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탓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그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길들여진 순종과 복종을 할 수 있는, 그러나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을 생각하십시오. 망아지 새끼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주인이 막 채찍을 때려야 되고 막 잡으러 다녀야 되고 도망 다니는 그게 망아지 새끼입니다. 그렇지만 고삐를 뚫린 소나 말은 그때부터 순종합니다. 그게 온유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방금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은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한 것은 네가 혼자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와서 나한테 배워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른쪽에서 십자가를 매주겠다는 것이고 너는 왼쪽에서 십자가를 매라. 그래서 저 중동 지방에서는 챙기질을 할 때 두 마리의 소를 챙기질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그래서 멍에를 메고 온유 겸손해지자. 내가 매주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그 짐이 나도 오른쪽에서 네가 믿음으로 지면 네가 가볍게 되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이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수에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가니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저나 여러분들이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자 할 때,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네가 네 목숨을 잃으면 도리어 살 것이지만은 네가 네 스스로 네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하면 네가 도리어 잃게 될 것이라는 바로 이 말씀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죽어버려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 창조주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또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였는데 얼마나 지극히 높였느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 첫 번째 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저 갈릴리에 별 볼 일 없는 예수,
비천한 신분의 예수. 그런데 온 지구촌의 역사 가운데 예수 이름처럼 뛰어난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처럼 뛰어난 이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보상을 했나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저 땅에 있는 저 지옥이나 또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보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꿇는 예수의 이름, 모든 입이 주라고 시인하는 영광의 주.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는 길,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와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내가 예수 때문에 졌다면,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면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우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하에 이와 같이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시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모욕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참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도 4장 16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참, 이런 성숙한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성경은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다면, 교회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면, 내 가정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면, 또한 악을 행하지 말고 불법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처럼 너희의 영혼을 믿부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이런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가 죽는 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천국에 간다는 것, 영광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차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나를 다시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구원이지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곧 도라는 말은 십자가의 이 말씀, 부끄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러분, 고난과 긴 터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는 우리, 이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슨 말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능력이다. 부활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혜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나도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멍에를 매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오른쪽에서 나는 왼쪽에서 매겠습니다. 그러면 내 십자가가 가벼워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따라가기 위해서 첫째는 자기의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만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을 내 안에 품고 그 지식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서 믿어야 진정한 믿음의 불쏘시개가 내 안에 일어나서 내가 고난 가운데서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세 가지를 못 박아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 번째는 지나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세 가지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 육체도 살고 싶어하고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고, 또한 정욕적이 살아나고, 또한 탐심이 살아나는 것은 아직 내가 예수 십자가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하게 세 가지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 때문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사람인데 왜 내가 내 육체 가운데서 안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지요. 또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7절에도 말씀합니다.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 남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언약의 표징으로서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것을 굉장히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들,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타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나를 대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는 이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참, 그래서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하고 살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첫째는 아까도 소개한 것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육체도, 내 정욕도, 내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것이 나 예수의 흔적이다. 나 죽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의 흔적을, 두 번째 흔적이 뭐냐? 나는 예수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온갖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상처도 입고 그런 흔적의 상처가 나한테 있다. 나는 이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내가 예수 때문에 십자가를 졌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랑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래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마태복음 5장 13절 뒤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요. 공간복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소금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십자가입니다. 소금은 녹아지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소금이 뭐냐? 십자가라는, 이것을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소금이 뭐냐? 십자가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금의 맛이 이르면 무가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너희 마음에 소금을 두어라. 녹아져라. 죽어라. 소금처럼 녹아져 없어져라. 그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처음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성숙해지면 이 소금이 무엇이냐? 십자가다. 십자가다. 여러분, 면류관은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면류관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저주의 모욕과 수치의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가시면류관이 하나님 우편에 앉는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재림의 주로 오실 그러한 면류관을 받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주께,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아내는 사람, 시험을 견뎌낸 자, 이에 옳다 함의 인정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주께. 자 보십시오. 자,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생명의 면류관, 시험을 참아내는 복 있는 사람인데 시련을 견디는 자, 생명의 면류관 주께.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전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자랑의 면류관, 곧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서타 빛나리라. 별과 같이. 이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어떤 시련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말하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낸 사람,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 이는 장로들이, 오늘날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 목자장이 주는 상이죠.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양무리들을 본이 되면서, 양무리들의 본이 되면서 양무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참아내고 기둥같이 하는 장로된 자들, 양무리를 참 본이 되면서 겸손하게 보살피는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 없인 면류관은 없다. No cross, no crown. 우리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내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은 부끄러워야 할 일이지만,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 내 공동체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쳤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세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리어 예수 이름으로 영광을, 예수님처럼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인데도 아직도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멀찍이 있어 베드로처럼 구경만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로 어서 속히 가까이 돌아오사 예수님 왼편에,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으니 그 고난의 십자가 함께 지면서 온유 겸손으로 멍에를 메시고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